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약 7억 명 정도 됩니다. 집에 깨끗한 수돗물이 나온다면 감사하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22억 명이나 됩니다. 하루에 3,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세계은행은 극심한 빈곤 상태를 하루 2.15달러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돈으로 7,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 우리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7억 명입니다. 여러분이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만성적인 기아 상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7억 명이고 건강한 식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 26억 명입니다. 먹지 못해서 기아로 한 해에 900만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거의 서울시 인구가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체포, 협박, 구금, 학대에 두려움이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2.4%가 억압적이거나 폐쇄적인 환경을 가진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약 57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억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24억 명의 사람들은 시민사회 공간이 완전히 폐쇄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체포, 구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갑이나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거나 약간의 동전을 모아두고 산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네, 그 말은 놀랍도록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동전을 모아두고 사는 것만으로 전 세계 상위 8% 안에 드는 부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 해에 9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지만 세계 식량의 3분의 1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빚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여러분 혹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리 부족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도원에서 만났던 전도사님은요, 어릴 때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한 끼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보다는 나았지만 과거 수십 년 전에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대한민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KBS 1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탄자니아
기생충 마을편이 방송되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호를 끼고 사는 나라 탄자니아. 이 나라의 코메섬 사람들 90%가 기생충 질환에 감염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기생충이 득실거리는 호수의 물을 그냥 마십니다. 그런데 한 알에 500원 하는 구충제를 살 돈이 없어서 배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참아야 합니다.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복부 통증을 몰고 오며 복수가 차오릅니다. 이 기생충 질환과 이것으로 인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검붉은 피를 토해내며 연간 28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약을 못 먹어서 그것만 먹으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는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월드비전 거마제와 손을 잡고 탄자니아 식수 사업에 150만 원을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귀한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2019년 잠비아 식수 사후를 할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은 가나안이죠. 지금의 이란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1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장장 4천리 길입니다.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주시겠다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는 후손을 통한 민족 형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씀은 명예와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은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는 아브라함 편, 이스라엘 편에 선 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한 만민구원의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7가지 복 가운데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요, 너는 복을 소유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 자신이 복 그 자체이다, 또는 축복의 실현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복을 능동적으로 전달하는 존재로 그 역할이 전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컵에 물이 있어야 따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누가 줍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잠언 28장 14절 다 같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러분 절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김장은 목사님의 글이에요.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학자로 불리는 주자는 세월이 빠르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며 다음과 같은 글귀를 남겼습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올해 배우지 않으면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다른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들었음을 깨달아도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순간순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다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든 유교 경전에 주석을 달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던 주자는 세월의 빠름을 걱정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기에 인생의 무상함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많은 재물을 가졌던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도 삶의 마지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도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물질도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건강도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0장 2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부하고 근심을 겸하여 받지 않는 그런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림산 기도원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귀한 전도사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들과 함께 기도원에 왔고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제 설교를 아주 야무지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아들은요 마음의 아픔에 있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지금은 80% 회복된 상태입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도 그 청년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고 내면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그가 살았던 시대는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을 때였어요. 윌리엄 텔이 살았던 당시는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신의 한가운데 긴 장대를 세워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텔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았고 게슬러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어서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활을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화살 2개를 쥐어서 하나는 품에 놓고 하나는 활시에 얹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 쏘자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에 꽂혔습니다. 게슬러가 윌리엄에게 왜 너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라고 묻자 윌리엄이 대답했어요.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히지 못해 아들이 다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 놀란 게슬러가 너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라고 물었어요. 그때 윌리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안에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그의 길이란 말씀의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먼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받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수에 유입되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여서 썩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도 나누지 않으면 고이게 되고 썩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 더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내 것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기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주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런던에서 38년간 목회하셨던 렉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렉스 목사님은 한 노인이 몹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고개를 돌린 채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 애쓰던 렉스 목사님은 냉랭한 난로와 바닥나기 시작한 식량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집을 나선 목사님은 2덩어리의 양고기를 그 집에 배달해 주도록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목사님은 또 그 집을 방문했어요. 노인은 전보다 약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목사님은 또다시 양고기를 주문하였습니다. 3번째 신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노인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렉스 목사님은 그 노인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렉스 목사님은 설교 부탁을 받아서 며칠 동안 런던을 떠나 있게 되었어요. 돌아온 목사님은 그 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주세요.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주셨던 양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많겠지만 3가지만.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만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다 같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거예요. 들어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복음의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면 열매가 즉시 나타나거나 열매가 풍성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농부가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아무리 가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고 농부의 심정으로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최하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어요. 그 마음의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옷을 입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캄캄한 밤에 거리에 나가 전도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다짜고짜 예수님을 아시나요라고 했어요. 그 술주정뱅이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무디는 쫓겨오다시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하는 말을 듣고 화를 냈으나 그 후 그 말이 내내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야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지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러 나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왕 같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책임과 권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권세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비는 축복 기도도 해야 하지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 부분이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는 단순히 좋은 말을 넘어서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을 선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작곡가인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곡을 하다가 상상력을 잃고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소년이 아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곡을 맡겼고 제멋대로 적어놓은 악보를 보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작품인걸. 아버지의 축복의 말에 힘입어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스트라우스입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재능을 살려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자랑스럽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힘내 라고 축복해 준다면 자녀의 재능은 춤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성취력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사람은 16세가 되면 거의 완전하게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16세까지 자신에 관해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1만 6천 개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개 정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를 쓴 롤프 가북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거룩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을 빌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자녀가 다 장성했고 출가했고 그러면 부부끼리 서로 축복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질을 나누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먹을 양식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심을 씨는 심어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비전교회 작은 교회인데 한 해 여러분 선교비가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씨를 심을 밭은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이웃에게, 여기 이웃은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에게 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심었던 것 갚아주세요. 제게 구워간 것 갚아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으면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쓴 워치만니의 간증에, 그가 1923년 신학교 재학 시절에 자기가 있던 곳에서 170마일이나 떨어진 치엔아우에서 복음을 전하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다고 허락을 했으나 갈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여비 80불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받기를 원하거든 주라는 감동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20불을 털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마침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가면서 혹시 안 만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당신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고 돌아왔어요. 떠날 날이 되어도 80불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른 사람에게 다 주었으니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70센트밖에 안 되는 잔돈을 가지고 배를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스웨이크라는 곳에 가는 배를 타야 하는데 80불쯤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말하기를, 혹시 스웨이크까지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려면 70센트만 내십시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배상이 이렇게 싸냐고 물었더니, 지방관청에서 전세를 낸 배인데 빈 배로 돌아가느니 돈을 조금 받더라도 자기들의 부수입을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말씀 전하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사분이 와서 많은 돈을 여비로 쓰라고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괜찮다고, 내 여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서 되돌려 보냈는데 그날도 무척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튿날 그분이 어느 분을 통해서 편지와 돈을 보내기를, 이 늙은이가 전도사업을 돕는 특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부디 받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충분히 여비에 쓰고 남았습니다. 워치만니는 그 다음부터요 주머니에 돈을 묵혀두는 일이 없이 나누는 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궁핍함이 없이 부자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원래 7번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부탁해서 8번 설교를 했습니다. 먼 길을 오갔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설교가 끝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났더니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기도원 사례비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한 100만 원 정도 8번 설교를 했는데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지금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돌려드리고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잠언 11장 25절을 믿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만 배불리 먹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눔으로 다른 사람의 피로도 채우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받은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 교사로 또 기도팀장으로 그리고 찬양단으로 차량 운행으로 등등 여러 가지 섬기는 그 섬김, 여러분 그건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받은 복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 복을 빌어주시고, 세 번째 물질을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